누가복음 6장 성경 본문을 통해 창조와 구원의 본질은 안식과 예수이고 안식과 예수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안식을 누리십시오. 안식은 단순히 쉼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함입니다. 안식은 온전히 맡길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온전히 맡길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맡길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맡김이 안식입니다. 맡김이 구원입니다. 맡기지 못하면서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나옵니다. 맡기지 못하면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지나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맡기십시오. 맡기면 됩니다. 일도 맡기고 삶도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되 걱정 근심하지 말고 맡기고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되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왕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왕이 주는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만 아니라 일을 하는 것도 복입니다. 일 자체가 복이고 일을 통해 얻는 열매는 더 큰 복입니다. 안식은 잠시 일을 멈추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찬 시간입니다. 일은 안식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견디게 합니다. 안식은 일의 열매를 사랑으로 나누게 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일의 목적이 돈이 아니고 안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얻습니다. 안식을 통해 일을 열매를 나눌 때 일의 기쁨이 배가 됩니다. 안식은 나눔의 시간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는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따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절입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 나눔이 밀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안식일 정신입니다. 예수는 병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7절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는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에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치유가 구원의 안식일 정신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나눔과 치유가 창조와 구원의 안식을 줍니다. 일의 목적이 사랑을 통해 누리는 나눔과 치유의 안식인 것입니다.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일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모인다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을 때 더 바쁩니다.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벌면 더 벌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사는 일만 해결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의식주 외에도 돈을 관리하는 데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관리하는 데 자기 인생의 시간을 거의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그 이상의 돈은 생명을 늘려주지 않고 생명을 줄입니다. 돈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나눔과 치유가 안식을 줍니다. 생명도 줍니다. 안식일만큼은 나눔과 치유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고 대화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는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만 합시다. 오늘은 내일이 되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로 끝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누리지 못한 생명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기에 내일의 생명이란 없습니다. 생명은 지금 여기 오늘 이곳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을 누리지 못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식은 미래 하늘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곳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일상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은 평범한 날을 의미하고 오늘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누리십시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오늘을 붙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찾아보십시오. 여기에서 찾아보십시오. 안식일의 목적과 정신은 주님께 맡김으로 누림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물론 지치지 않기 위해서 쉬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누리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무료해 합니다. 술, 담배, 기타, 유흥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기쁨을 모릅니다. 종교적 모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을 줄이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때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코로나를 피할 수 없다면 사라지는 데서 시간이 걸린다면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으십시오. 사랑하고 섬길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종교활동에 더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사귀기보다는 일로만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안식의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젊어서 일을 많이 하면 나이 들어서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젊어서 일만 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십시오. 주말은 반드시 함께 하십시오.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가족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지금이 가족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안식을 더 누리지 못합니다. 5일간 직장에서 일하고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고 토요일에는 주일 봉사를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종교생활로 짐을 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곡식을 따먹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6장 2절입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복음은 자유하게 하지만 종교는 짐을 지웁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사랑을 완성하시지만 사탄은 율법으로 정죄를 합니다. 유대교인들 중에서 가장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으로 짐을 지웠습니다. 유대교인 중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자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음식을 준비해놓고 해가 지면 이웃집 사람을 불러 가스불을 켜달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버튼을 눌러달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이런 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스불을 100번이라도 켤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주일에도 그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계명이든지 다른 계명이든지 무엇을 하지 않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을 보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사랑의 말씀을 정죄의 율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정죄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방치가 아니고 치료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밀리삭을 잘라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입니다. 살리는 일은 선한 일이고 정죄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는 이 치유의 사건으로 인해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는 그러나 다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개인적 종교 생활을 통해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사회적 이웃 섬김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발이고 세상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은 손발로 자신의 소유를 섬기기 원하십니다. 안식일 명예의 본질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날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는 날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본질보다 형식에 치우칩니다. 본질은 사랑으로 이끌고 형식은 비판으로 이끕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전통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통을 더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과 전통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안식일만큼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안식일이 나머지 6일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사랑과 섬김이 나머지 6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이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안식일만큼은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의 교훈을 따라 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예수에 대해 얼마나 깨달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말씀을 통해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찬양도, 설교도, 교회 봉사도. 예수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이 없으면 복음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잘못 사모하는 사람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보다 찬양하는 자신에 더 도취됩니다. 말씀 선포를 잘못 강조하는 사람은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자를 더 영광받게 합니다. 설교 후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설교자가 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하나님을 전한 설교자에게 은혜 받았다고 고마워하는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본질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 3절은 그 천지 창조의 말씀이 예수라고 가르쳐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창조의 말씀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예수가 창조만 아니라 구원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도 안식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말씀이신 예수가 안식을 주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가 안식을 주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조의 안식과 구원의 안식입니다. 그 모든 안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성육신의 목적은 잃어버린 안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중심은 안식입니다. 안식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와 쉼과 온전함을 누림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할 때 율법의 정신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생명을 살림입니다. 안식의 정신도 생명을 살림입니다. 안식일 준수 계명은 하나님 관계의 결론이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넷째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완성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완성한 주일도 같은 의미입니다. 주일은 창세기의 창조 정신을 이어받아 몸과 마음에 쉼을 주는 날입니다. 창조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재충전하십시오. 주일은 출애굽기의 구원 정신을 이어받아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사랑과 은혜와 신비를 묵상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주일의 본질입니다. 쉼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끝까지 여기면 영원히 쉬게 될 수 있습니다. 쉼은 숨을 이어줍니다. 쉼은 일을 즐겁게 합니다. 창조, 구원, 안식, 예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강조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율법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안식의 중심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8, 13절 내가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랑 빼고는 다 가진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고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치셨을까요? 6절 오늘 본문 6절 11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병 고침의 결과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고발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는 왜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자신을 정죄하는 이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병자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안식일 정신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9절 30절입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윤리의 황금률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즉 모세 율법의 완성자이죠 즉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세처럼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중간에 두고 더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모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라. 모세 너 혼자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라.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행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모세가 한 일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가 산으로 가서 70인을 세우는 장면과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일치하고 산에서 내려와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즉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전한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묘사를 합니다. 안식의 정신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듯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이 6장에서 사복 삼화를 선포합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했는데 누가는 그것을 반으로 줄여 사복을 말하고, 마태는 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삼화를 이야기하면서 사복 삼화를 통해 십계명의 역할을 대체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20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의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누가복음 6장에는 마태 온유, 궁율, 청결, 화평이라는 복받을 긍정적 상황이 없습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는 마음의 가난을 물질의 가난으로 이해합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굶주리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에게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가난과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모든 경제적인 기득권을 빼앗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관리인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평생 쌓은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데오빌로를 위로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누가는 그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앞으로 올 세상의 수많은 데오빌로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예수 때문에 부, 권세, 명예를 희생하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마태의 팔복에 없는 삼화가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부유한가? 누구 때문에 배부른가? 왜 웃는가? 단순한 부자나 그냥 배불러 웃는 이들이 아니다. 황제를 숭배한 사람들입니다. 부를 숭배한 사람들입니다. 권력과 부가 섬김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지배를 위해 사용될 때 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 죄가 시작됩니다.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의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때로는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두려워서,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약 율법의 성취자이십니다. 예수가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사랑의 완성에는 개인적인 면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도 있습니다. 안식에도 개인적인 면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안식년에는 6년을 일하고 1년을 쉽니다. 신명기 15장 1,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6째 해 가을부터 다음해 가을까지 1년 동안 농사를 쉬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입니다.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심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를 가꾸어도 안 된다.
7년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6년간 일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휴경을 통해 땅이 쉬도록 했습니다. 지력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1년간 저절로 나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거나 땅에 거름이 되게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5, 6절입니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는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은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하나됨입니다. 나눔입니다. 쉼입니다. 안식년을 7번 지킨 다음에는 희년이 왔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희년을 대안식년이라고도 합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뿔라팔이라는 의미입니다. 70년 되던 해에 뿔라팔을 불어 희년을 알렸습니다. 축제라는 영어 단어 주빌리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경제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등으로 인해 부의 양극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5월 CNN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내 억만장자의 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3주 만에 10%가 증가했습니다. 부의 쏠림을 막기 위한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2015년에 주빌리 운동, 희년 운동이 있었습니다. 빚 탕감 운동이었습니다. 안식년에는 땅 경작을 쉬었습니다. 안식년 7번 있고 난 다음에 희년이 오면 그 희년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종된 사람들 다 원래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대 사회보다 지금 사회가 부의 불균형이 더욱 심합니다. 앞으로 제국의 시대가 옵니다. 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더 소수에게 더 많은 부가 집중될 것입니다. 부가 곧 권세를 갖게 하고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겉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여러 가지 가치들에서 말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일 뿐일 것입니다. 그 정확한 열매가 부의 불균형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섬을 소유하고 수많은 농지를 소유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피부색, 언어, 민족, 성 지향성보다 돈으로 인한 차별이 더욱 심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정치인들은 성 지향성이나 인종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차별 중에 가장 강력한 차별이 돈으로 인한 차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밀밭을 지나다가 그것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러나 배부른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배고픔을 이해하고 먹을 것을 주기보다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고 정죄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고상한 척 말하는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동일합니다.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벌게 되는 구조적 차별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차별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도 집에서 쫓겨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치유가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정의 시간을 뺏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이 식탁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교회 봉사한다고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음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안식을 잃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한 가장이여 회개해야 합니다.
쉼 없는 무한 경쟁은 악입니다. 나눔 없는 모험은 미련함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관차에 올라타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 기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진화론과 신자유주의의 그 기차에 올라탔다면 내려와야 합니다. 그 기차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일은 쉼이 있을 때 복입니다. 쉼은 멈춤이 아니라 살림입니다. 쉼은 숨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연장시켜 줍니다. 쉼은 몸을 멈추고 나눔입니다. 쉼은 심판을 피하게 하는 구원입니다. 쉼은 맡김입니다. 쉼은 누림입니다. 쉼은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요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안식은 창조와 구원의 비밀입니다. 창조는 생명을 만들었고 구원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생명은 숨과 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쉼을 멈추어 버리면 숨도 멈추게 됩니다. 쉼을 이어갈 때 숨이 이어집니다.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숨과 쉼을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자신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의 기운은 KJV, NIV, NASB 다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입니다. 진흙에 숨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체가 된 인간에게 쉼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이랬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숨이 쉼을 가질 때 영생이 됩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7일째 안식은 6일 창조의 완벽함 때문입니다. 쉼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쉬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주시어 인간이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셨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적어도 하루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태초에 성령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하시고 불어넣으신 숨이 바로 성령의 숨이었고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숨이 바로 성령의 숨이었습니다. 분노에 가쁜 숨을 멈추십시오. 쉼을 통해 성령의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평안과 사랑의 숨을 내쉬십시오. 죄에 헐떡이는 숨을 멈추십시오. 주님의 용서의 은혜의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인간은 일하고 난 뒤에 쉬는 것이 아니라 쉰 뒤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창조되자마자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쉼부터 시작해야 복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숨을 얻고 쉼을 누리고 일을 했습니다. 쉼이 일보다 더 우선입니다. 숨을 쉬어야 살듯이 쉼을 가져야 삽니다. 안식은 한자로 편안하게 쉼입니다. 안식에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안식의 구원의 본질이 있습니다. 안식에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안식은 자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는 것입니다. 돈, 성공, 명예를 위해 가족 사랑과 이웃 섬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쉬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친 영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몸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서 외로움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안식이야말로 우상 숭배로부터의 자유를 줍니다. 애굽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일강, 개구리, 벌레, 태양, 사람을 섬겼습니다. 풍요의 수단으로 주신 피조물을 섬겼습니다. 안식이 없는 사람의 비참함입니다. 출애굽한 뒤에 안식의 계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창조된 것을 섬기지 말고 창조하신 분을 섬기는 것이 안식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모아놓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10,000명보다 변화된 사람 10명이 낫습니다. 예수는 수만 명의 무리를 떠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그만 벌어야 합니다.
먹고 쉴만한 집이 있으면 그만 넓히면 됩니다. 너무 많이 일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너무 많이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가족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돕는 일을 하십시오. 프로그램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로 하십시오. 1000명이나 10,000명이 모여도 개인은 각각 한 명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사랑의 계명을 율법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예수의 안식의 복음을 종교적 전통과 교리에 가두지 마십시오. 풀어 다니게 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쉬게 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더 높은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안식일을 안 쉬는 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교회 봉사로 축소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교회 건축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교우 챙기기로 좁히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먼저 쉬십시오. 쉬게 하십시오.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용되지 않고 쌓인 돈은 혈관의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막힌 것을 뚫으십시오. 번 것을 나누십시오. 사단은 안식의 능력을 안식일 계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안식의 반대는 노동이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안식은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평화와 편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창조를 완성하신 존재가 안식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토요일은 창조 후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가 부활하신 주의 첫날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조의 안식일이지만 신명기에서는 이미 구원의 안식일을 말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구원의 안식일을 말한 신명기의 내용이 주일에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실제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창조의 안식으로 시작하여 구원의 안식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창조 안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안식의 주인입니다. 말씀이십니다. 로고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안식입니다. 안식이 구원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이 누리는 편안함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존하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어느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상태가 안식입니다. 안식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사랑의 완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재판정에서 무죄 선고받는 것 정도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무죄 선언은 시작입니다. 그 끝이 안식입니다. 칭의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죄 사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한 봉인 해제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의 대속 사역이 하나님께 가는 문을 연 것뿐입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의 구원은 안식을 누림입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안식은 텅 빔이 아니라 꽉 참입니다. 안식은 노동을 노동답게 합니다. 노동이 있어야 안식이 풍성해집니다. 안식이 있어야 노동이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은 쉼입니다. 쉼은 맡김입니다. 맡김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제7일이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6일이 필요했습니다. 6일이 건강하기 위해 제7일에 안식일이 필요합니다. 6일이 안식일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동이 쉼을 목적으로 합니다. 믿음은 열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입니다. 예수의 섬김은 거룩한 노동이었습니다. 예수는 제자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예수의 섬김의 노동이 제자들의 영혼의 안식을 주었습니다.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죄인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창조의 안식을 십자가의 구원의 안식이 되찾았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과 율법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율법은 문자적인 측면이고 말씀은 인격적 측면입니다.
율법은 행위적인 측면이고 말씀은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율법은 정죄와 관련되었고 말씀은 자유와 관계되었습니다. 진리만이 자유케 합니다. 율법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예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천지 창조 후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창조 안식의 핵심이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할 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구원 안식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정죄했습니다. 안식일 율법의 껍데기를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참 안식을 주시러 오신 우주의 주인을 몰라봤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보다 믿는 자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짐을 벗겼는데 종교인은 짐을 지웁니다. 우리는 안식을 주고 있습니까? 짐을 지우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으로 짐을 지우게 만들었습니다. 교리에는 쉼이 없고 복음에는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복음과 사람의 교리를 구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에는 억눌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직도 억눌림 가운데 있습니까? 안식은 사람이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안식의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가 창조의 주인이고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에서 안식이 나옵니다. 당신의 짐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자신을 쉬게 하십시오. 신앙은 안식입니다. 봉사를 줄이십시오.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오. 사랑의 실천자이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주님께 맡기지 못했기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해 우리는 단 하루의 삶을 맡기지 못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오 주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만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안식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